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른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과정에 대한 참 어린애로서 또 그 전부터 어린애 되기 전부터 인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 그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 중에서 문자를 통해서 한 인간의 출생과 그 인간의 출생 이전의 어떤 형태, 그 과정을 글로써 남아있는 내용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글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은 아닌데, 그 어떤 특이한 상황, 글로서 남겨야 되는 특이한 상황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요, 비교되는 분명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에베소에서 나타난 내용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만물 위에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 위치를 주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어떤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역사 인류사와 계속하는 그 자리가 있는 그런 구도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00년의 연대를 2012년 하는 이 연대를 하나의 정리를 한 거죠. 누가 언론에서 그런 건 아니고 2012년 연대가 필요하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어떤 개인이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면서 진행하다가 어저께잖아요. 어저께 주일 2019년 3월 24일 주일 새벽에 오늘은 3월 25일 오늘은 또 새벽이죠. 어제 한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내용을 한번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2012년 지난 거 아무도 지금 기억하지 않고 2012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거하고 우리 비슷하게 우리가 연상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2017년 4월인가 3월인가? 현재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문재인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있는 힘을 다 발휘하는 거죠. 오만 힘을 하여튼 할 수 있는 힘은 다 지금 발휘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대통령. 취임을 했단 말이죠. 그걸 취임했는데 정상적으로 취임했다기보다도
앞에 그 대통령으로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뭐 급히 우리 국민선거를 국가선거 대통령 그 선거를 해서 그리고 당선이 되어서 취임을 했어요. 국민적의 아주 열의를 아주 완전히 몸을 담고 지금도 그 41%라 하는 잘못한 일에 비하면은 그 뭐 땅바닥에 떨어져도 떨어져야 될 그 지지율인데 41%의 지지율이 있다.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의 지지가 뭐 반석과 같아 하는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정식으로 국가적인 절차에서는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지금 국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에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5.4의 강도다. 그 내용을 아무도 문 대통령의 취임하고 연결되어서는 아무도 그걸 연결 안 했습니다. 제 혼자 개인적으로는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이게 참 좀 불안해한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아마 이런 생각 정도는 그 대부분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 지진 일어난 거하고 대통령 취임한 건 이거는 뭐 전혀 무관한 거니까 뭐 누구든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한 해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도 왕들이 어떤 통치할 때는 이거는 뭐 국민들이 분명히 동의하죠. 왕이 부득해서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백성들이 말만 갖고 안 듣고 이 분명히 뭔가 음모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어제 그 하늘이 놓여가지고 이 왕을 싫어한다. 이런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영향이 아직까지 제 세대는 지금 그런 영향이 나름대로 있어갖고 교회 목사지만은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나이 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어떤 심령인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진이라는 내용하고 대통령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넘어왔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적어도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새벽에 쭉 나타내고 있는 한 개인이 유튜브를 뭐 자주 보는 유튜브는 아니고 또 유튜브에 나눈 그 자료를 알리는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이 뭐 나를 겨냥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보통 때도 하는 행동이 은행이 욕을 너무 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참 다른 정보를 보려고 하면 뭐 다른 데를 가버리지 그 사람한테 안 간다니까. 근데 제목이 지진에 대한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진 제목이 딱 눈에 있어가지고 무슨 생뚱맞으냐 하고 봤는데 그 내용에서 2017년 11월에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는 정부는 지금 발표를 이거는 지열발전소 때문이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의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자기 어떤 지금 잘못된 걸 덮으려고 하는 공작이다. 지열발전 가지고 5.4의 강도가 나는 이런 지진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절대 지진이 나올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점을 제가 딱 받는 거죠. 지열 발전을 할 때는 제가 그거 비슷한 예는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 4대강 수리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그것 자체를 지금 다 묵살시키고, 그거 잘못됐다. 다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을 백지화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을 진행한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그 지지한 입장에 보면은, 양측에 그거는 다 나올 수 있겠지만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가 오는 내용을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200년 동안에 오는 강우량, 그거를 두고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200년 동안이라 하는 내용에서 문제가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열발전소를 진행할 적에는 적어도 강도 7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지열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저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도, 지진 강도 7을, 안 그러면 지진 강도 얼마를, 이래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열발전소도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안전 강도를 준다는 거죠. 안전 강도를 주가지고 한 거지, 그게 지진 5.4에서 영향 지진 5.4를 일으킬 만한 영향, 그것을 된다는 거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저는 과학자고, 나름대로 엔지니어니까, 그런 요소들이 내가 이거 논리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비논리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이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더라면 재임이니까, 11월 지나면 12월이 선거일이니까, 공식적으로 2017년 12월이 선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016년부터 탄핵이 되어져가지고 재판하면서 2017년 4월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결할 때, 이거는 논리성은 없는데, 이건 또 목사로서는 이거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내용은 있다. 그럼 이 검증은 누가 하느냐? 지열 5.4 발전해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는, 이거는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서 자체가, 이거는 분명히 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참 인정되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확정된 건데, 이것이 아니고, 지열 발전 때문에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하늘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심판하는 하나의 표시다 하는 내용으로 나타내려면은,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는 하나님이 이 내용을 확정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어디서 잡을 수 있느냐,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개입을 한단 말이죠. 설명이지, 이런 내용이야. 어제는 그냥 툭툭 던지지만은, 물론 그 속에도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었지만은, 이 내용에 교회 목사가 나타낸다는 것은, 이거는 한 번 말해가지고, 데모되고 말못 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동영상이 계속 남아있을 거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냥 싱겁게 끝날 내용 같으면요, 내가 왜 그걸 남기겠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해본 거지, 그거 갖고 신경 쓸 일 있냐? 그 동영상 아니면 이미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요, 제가 본인이니까 얼마든지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2012년에 가는 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2012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박근혜라 하는 그 위치도 2012 박근혜를 가지고 인류 모델로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주제도 교회가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새벽에 지금 걸쳐서 2012년대로 또 박근혜가 인류 모델 되는 2012 박근혜는 모델대로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주제, 앞으로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주제를 나타내야 된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주제되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도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만약에 어제 나타난 그 동영상을 그냥 없애버리면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요,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떠들다가 많은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에 대해서 뭐 돌이키고 후회하고 뭐 그거 변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당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아주 후에, 적어도 한 30년이라는 내용을 두고 박근혜를 하여금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박근혜가 분명히 석방돼야 되고, 뭐 석방 자체가 그냥 뭐 지금 그 보석, 이런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요,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이건 이용당하는 거, 그 무릎 꿇는 거예요. 보석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탄핵되어지는 이 모든 누명 자체가 완전히 깔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되어지는가?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가 보석되어지든지 석방되어지든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있는 게 낫다. 그래 요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12 박근혜가 갖는 이 인류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2017년 11월에 일어나는 지진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그에 대해서 대응되어지는 하나님의 하실 일로서 나타낼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조건을 나타낸다면 박근혜가 감옥에 지금 유치장에서 재판도 있고 또 이미 판결되어지는 어떤 내용도 있고 형 집행이 됩니다.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서 뭐 그런 형 집행이 이미 된 거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참 국가 또 석방해주는 또 여러 가지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그거 자체는 이미 형으로서 나타내야 되고,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되고 있으면서 나오는 이런 데 보면 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탄핵을 관계된 모든 부분에는 아무 죄가 없는, 아무것도 뭐 그것 때문에 탄핵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무혐의로 나온다는 거죠. 그건 석방이라. 그리고 그 나웃벌이 가지고 정치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타낸 대로 고민하는,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그 어떤 자리로서 삶을 누린다면은, 지금 박근혜는 전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박근혜 모델이라고 했지만은 기독교적으로 아니면 개신교적으로 어떤 취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흔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캐톨릭 쪽으로 아주 그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삶에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두 가지 제가 조건을 내거는 것에 대해서 석방의 조건과 또 석방 후에 나타나는 그 삶의 형태는요, 사람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래봐라 저래봐라 해갖고 절대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그걸 아침에 지금 하는 거죠. 즉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이제 그렇게 해서
조건을 나타냈는데, 제가 지금 아니면 사람을 동원시켜갖고,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주변에 연락해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런 조건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이런 대치되어진 것을, 부각하려고 좀 어떻게 박근혜를 좀, 설득해라. 요런 어떤 인간적인 조작, 인간적인 어떤 유머 아니면 소문들, 이걸 내는 상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침에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제 자신이 이걸 보이지 않는 쪽에 은근히 알리거나 이런 거는요, 앞으로 언제든지 이 자료가 나오면서 이것이 나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박근혜를 이렇게 변화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소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누군가가 누군가 들었는데 미리 사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락하는 이 내용을 누가 강조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박근혜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요런 내용이 일절 접근되는 건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겠다 이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침에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현재 모습을 잘 안 보여줬는데 요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요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앉아있는지 쭉 해서 내가 카메라를 한번 돌리려고 그래. 여기 앉아있던 분이 우리 사모였는데 갑자기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이게 사모가 뒷모습 요래 뒤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데 사람이 없어갖고 2012년부터 엘리베이터가 중지됐어요. 지금 2012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7년간 엘리베이터가 중지돼가지고 있던 교인들 다 나가고 교회가 큰데 중간에 칸을 막아서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중간을 천으로 지금 겨울에 3월이니까 추우니까 한겨울을 보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좀 내가 안 나가면 내가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 페이스북으로 막 연락이 와요. 페이스북에서 매일 거의 하루에 한 아침 아니면 오후 두 건 오는 데도 있고 어떤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한 60-70명이 참여했다고 안부 전화도 오고 페이스북에서 연락해요. 근데 제가 일체 안 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데 말려가지고 내가 시간 보내고 싶지 않는 생각도 있고 그 SNS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가 전에는 전에는 하여튼 구독하는 사람들이 한 6명, 7명 삭고 하더만은 1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50명 이런 식으로요. 한 300명 가깝게 구독이라 하는 것이 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일체 대응 안 씁니다. 왜 대응 안 하느냐? 아까 그 사람들한테 SNS에 나오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것도 시간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말리 가지고 괜히 나를 공개한 사람 앞에 내가 노출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SNS가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70인 전도대 운동,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그 다음에 낮은 자리 근로자 공동체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흐름에 아직까지 셋업,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가까워지고 나타낼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씩 덜컥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지금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한다든지 이런 자체를 지금 진행을 못하는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남기면서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놔놓고는 저는 객관적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그 환경이 돌아가는 대로 이제 맡게 되니까, 그것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지금 노출되는 거 제 스스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저로부터 나갈 데가 없고, 우리 사모는 사람 만나고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이야기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 현재는 청취하는 입장만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는 단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단절이. 그 상태를 이야기해. 요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적합하다, 이거지, 적합하다. 객관성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는 재료,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가 어쩌면은 생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관성을 두고 앞으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주변의 신변이 변화되어서 적어도 30년이 지나야 될 거예요. 박근혜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68이고 같은 용띠라.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러므로 30년 지나면은 박근혜도 이 땅에 없을 거고 저도 이 땅에 없는 건 분명한 거예요. 30년 후부터 이 자료가 이제 아주 공정하게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 마지막 말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자료가 딱 노출되고 만나지면은 그때 바로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요런 자료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문재인의 지금 현재 통치되어지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즉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볼 때는 완전히 반대라는 게 완전히 반대. 박근혜로 나타내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범위는 그냥 단순하게 전임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범위, 두 극 사이가 있는 바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극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하는 모든 인류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야 될 위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글을 퍼뜨리는데 여러분들 개인이 뭔가 하겠다 그러면요 바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박근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는 개인의 위치가 있고 개인의 반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